우리가 수요예배 헌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주일을 향해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바로 수요예배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아이 세상에, 주일을 향해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예배로 해석한 유일한 교회, 경신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헌신할 때 벌써 25번째 강의안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막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성경책 한 권을 이 짧은 시간에 떼려고 하니까 숨이 차오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강의안이 있으니까 좀 건너뛸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에스겔 할 텐데 여러분은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그건 초보 단계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이 덜어 오셨는가 보다. 제가 에스겔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다 접수하셨지요? 에스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였다고 생각됐던 남왕국 유다 백성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바벨론은 2차 침략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갈 땐 BC 597년에 에스겔이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좀 밝혀놨습니다만 1차 침략이 BC 605년에 있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론 성곽 니프로 사이에 있는 그발강은 운하를 일컫습니다. 그발강가에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델아빕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요즘 현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음력한다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텔아비브예요. 히브리어로 텔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아비브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편없이 홍수로 폐허가 된 텔아비브에서 이처럼 유다 민족들이 포도가 되어 일정 기간 살게 됐는데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홍수로 폐허가 된 강가에서 지금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방문한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경신교회는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 그 상황 속에서 왜 이처럼 델아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의 지명으로, 그리고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의 이름이 왜 그곳으로부터 왔는가? 유다 백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런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회복의 소망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얼마만큼 소망의 계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의 계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운 계절도 없어요. 소망의 계절.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포로가 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룰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서에는 특징이 있는데 수많은 환상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 어려울 거 없습니다. 환상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영어 단어 하나를 옮겨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인 용어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300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룬 게 아니고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을까 좀 이해할 텐데요. 이처럼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나도록 지금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했을까요? 강의안을 보니까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왕으로부터 유수한 인물들이 끌려갔는데 애통해 하면서 더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결단코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시니까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우매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게 있잖아요. 지금도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이거든요. 해발 800m 정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올라간다라고 칭합니다.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의 그 라임스톤의 햇살이 비출 때 환상적입니다. 전쟁 얼른 끝나야 되겠지요. 전쟁 끝나면 빨리 가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웅장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예비 중심은 우상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장 우매했던 것에 관한 내용들을 동했는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났을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빈 강정처럼 완전히 역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에스겔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으로 에스겔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눈물로 호소함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했던 이 메시지의 초점이 다름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통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스겔은요, 상징적인 언어인 그림 언어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이 너무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 운운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밀리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림 언어로 전달하도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함 그리고 얼마만큼 무시무시했던 그런 현실에 관한 내용들의 관심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좀 구조를 볼까요? 구조는 의외적으로 간단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소명이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통독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달아진 때 유다 백성에게 민족적인 소망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어렵죠. 우리가 뭐 30세 되던 해 이러지 30째 해 이럽니까? 넷째 딸 초다세, 오늘 초엿새예요. 그렇죠? 오늘 8월 초엿새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문제 하나,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어로 이처럼 성경이 번역될 때 참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눈물겨운 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정말 여러 국제적인 정서들이, 이 정황들이 얽혀 있었고, 실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도왔던 이 조선인들이 얼마만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자 한자 번역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중국을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얼마만큼 기름을 부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셨는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던 특별히 선교사들 가운데 너무너무 삶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30째 해 에스겔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상황만 좀 없다면, 그럴지라도 그 상황들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 밤에 은혜 주시면 그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1장 10절이에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사람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영장류를 대표합니다. 사자는요, 맹수를 대표합니다. 소는요, 가축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장 1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거기 번개 모양에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네 생물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행동적인 이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중요합니다. 자, 천둥 소리는 들리지만 번개는요, 정말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속도로 조용하게 이동합니다. 자, 조용하고 빠르게 이동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도 민첩한다라고 하는 행동적인 단어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자,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전에 한글 번역본은, 개역 한글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엔 민첩한 행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민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민첩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퀴즈. 새벽부터 움직이시겠어요? 아니면 오전 10시부터 움직이시겠어요? 아니면 오후 2시부터 움직이시겠어요?
뭐 결론이죠,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행동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번개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보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지금 못하면 다음에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또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모양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하고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성경이 약속해요. 천한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이 에스겔 2장 4절과 2장 6절에 있는데, 오늘은 2장 6절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예배로 훈련된 자들은요, 정말 부드러운 영을 가진 자들로서 얼마만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조금 우리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면 제자 훈련 같은 시간이라면 좀 임상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럴지가 못하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세상에 당신을 보니 동네 어떤 사람 본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음으로는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데, 그 에스겔의 입술이 더 이상 에스겔의 입술이 아니고 누구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에스겔의 입술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주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경신교회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는 겁니다. 그게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참 그 담아둔 입술의 말씀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고발자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인데,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이마가 굳다, 마음이 굳다는 말은 좀 이해하시겠죠? 이마가 굳다는 말은 뭘까요? 이마를 하나님이 참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보통 단단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게 됐을까? 이건 여러분 정말 권위 있는 의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그냥 말하면, 고개 숙이면 다 지나가 버려요, 말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가장 아주 모멸적인 그런 상황이 말을 해도 이마가 굳어서 절대로 그 말을 그냥 받아 넘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뭐 짐승들 중에도 막 받아 넘기는데 명소가 된 짐승들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염소 안 키워보셨어요? 때로는 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이마도 마음도 굳어지지 않아가야 되는데, 이 고발자의 사명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말씀은요, 자, 우리가 좀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뭐죠? 기자로 시작해서 두 글자예요. 기도예요, 기도. 김 목사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저 고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발자의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고발자의 사명을 주셨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도록,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이 있는데 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대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애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와서 전달해야 될 전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이, 다음으로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누구를 대신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어디 가면 돼요? 예배 시간 오실 때는 꿀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주일 어디 가시면 돼요? 교회 가면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부흥교회 보면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서 얼떨결에 따라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이 주일에 교회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 주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날 주일날 교회 오다가 부부가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왔는데 이 김 목사가 딱 그 얘기 하더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대로는 진짜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타고 딱 탔는데 함께 탔던 분이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보세요. 막 둘이 티격태격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성경의 동물 사자, 그림 언어격으로 주는 메시지의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면 사자는 메신저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의 사명인데 에스겔 3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 유다에게 임할 비참한 심판이 에스겔 4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비참한 유다의 심판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다, 오히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지요. 아멘 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우상에게가 있고,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 다윗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기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앙과는 상관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왕국,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관들은요, 얼마만큼 그들의 우매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그의 약속을 영원하고 견고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윗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이처럼 영원할 것이다, 그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던 우매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듣는 소망의 메시지는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물론 지금 이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윗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해석해 볼까요? 자,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단계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았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아이,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면 혹시 계세요? 바꿔야 돼. 오늘이 가야 우리의 가슴 뛰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기 달라요. 오늘이 가야 오늘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내일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25장에서 32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마른 뼈의 환상 많이 들었습니다. 마른 뼈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을 때, 즉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로 12절 말씀, 여러분의 원고는 제가 강의를 모시는 것 같은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시점에서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좀 죄송해요, 밥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곧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70년이 지나야만 회복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해도 그야말로 그들이 귓등으로 들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절대적 가치인 믿음이 증거되는 이런 인생을 살 때요, 실제로 어려운 일 많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유대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참 이런 속담 그리고 경험들이 전부 하나님으로서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때에도 여러분 그런 속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술에 어쩐다? 배부르지 않아요. 그 진짜 진리예요, 진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이 무시되고 깨진 상황 속에선 그 결과물이 참 비참한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 예배인데 47장입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문지방을 타고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바로 현실 가운데서도 녹록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맨 처음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허리,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가의 많은 나무들을 보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흡입이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흰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시어는요,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창각 교재를 많이 활용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하라?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손길이 다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가에 많은 나무를 보라, 그런데 풍성한 생명을 보라라고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47장 12절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보는 이런 시각으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 맛이 어떻다고 그랬지요?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 좀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달았어요? 썼어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삶으로 증거되는데, 이방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줄기에 관한 내용들을 마치 우리가 어떤 짧은 글 하나, 시 한 편, 단편 소설을 통해서도 목가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에스겔서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축복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면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멸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